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에서는 성벽 공사를 끝낸 후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을 임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책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5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인구 문제와 또 백성들의 계보를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너무나 적었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집들이 재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성들의 계보를 조사하도록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38절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각 가문의 인원수와 함께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 문지기 등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문지기는 물리적인 방어를 책임지는 자였고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은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며 또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배가 공동체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핵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외적으로는 안전함을 보장했지만 영적인 방어막은 예배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자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안의 내적인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직장과 또 학업과 가정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또 말씀 묵상이 예배의 연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공격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38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그 약속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확실한 기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이른 새벽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 성벽을 지킬 문지기들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노래하며 또 제사를 섬기고 예배를 섬길 레위인들을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것들, 우리를 지키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참된 방패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렇게 일정일에 또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